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 사람의 열심과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개척 이후로 이 재단이 성장하여 오늘날 세계를 이루기까지 돈이나 세상 권세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 권능을 나타내었고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세계를 이루는 작업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결과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회장님을 통해 권능으로 변화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의 말씀을 듣고 우수한 권능의 역사를 보아왔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부터 우수한 새들이 깃들일 큰 나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도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릴 때라야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벗어버림으로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많은 일꾼들, 주의 종,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많은 분야들 속에 부정적인 말로 또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하는 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철저히 나를 깨트리고 아버지 원하시는 영혼의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서 마음껏 세계를 이루어감에서 부족함 없는 모든 일꾼과 주의 종과 장로님, 권사님 모든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영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는 만큼 영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영이 되어야 오직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며 온전한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많은 이유와 변명만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응답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영의 생각만이 구원받는 길이요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고 이것만이 참된 진리이지요. 그렇다면 사전에서 육신이라 말하는 것은 고기 육자의 몸 신자를 사용하여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의미의 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육신이라는 것은 생각, 곧 뇌의 기억장치에 입력된 지식을 혼의 작용을 통해 되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수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의 학문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처세술이나 가치관에 관한 것 등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지요. 부모나 사람들과 친구들 또는 스승을 통해서나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서 금식하러 가시고 기도하러 가실 때 여러 책자들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자들 또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내놓은 책자들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깨우침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쓴 해석한 모든 책자들이나 또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해석해 놓은 모든 책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그 말씀을 풀어받기를 목사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생각들, 지식들, 우리가 배운 경험들, 부모를 통해,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또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배운 이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반대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에서 반대되어지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철저히 깨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느낌과 함께 머릿속에 입력되어 뇌의 기억장치 속에 들어있다가 어떤 계기, 어떤 환경이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추를 먹어본 사람은 그 매운 느낌과 함께 고추가 맵다는 지식이 기억장치 속에 입력이 됩니다. 그것도 딱 처음 고추를 먹었는데 아주 매운 고추를 먹었다고 한다면 입안도 얼얼할 뿐더러 다시는 매운 고추를 먹을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추가 맵다는 것들이 인지가 되지요. 고추가 맵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고추를 볼 때 저걸 먹으면 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청양고추, 매운 고추를 먹어보신 분들은 그 매운 맛에 그 맵기에도 맛있는 매운맛이 있고 또 맛없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려서 성장하면서 아빠가 청양고추를 고추를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면 목사님도 또 당회장님도 저도 그냥 아빠 따라서 그 고추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먹으면서 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맛있게 드시니까 따라서 먹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대로 아삭이 고추, 오이 고추 이런 걸 먹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추가 청양고추가 매우니까 그 고추라도 먹겠다고 아삭이 고추 이런 걸 먹으면 차라리 오이를 먹지. 그게 매웁지도 않은데 그게 무슨 고추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추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맵기는 했지만 아빠가 맛있게 드시는 거를 보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서 고추는 맛있는 거라는 것들을 입력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먹어도 청양고추가 맛있는 느낌이지 그냥 아삭이 고추, 맵지 않은 고추 이게 맛있다는 느낌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매운 고추를 딱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너무 매워서 다시는 매운 고추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아삭이 고추를 먹는다든가 오이고추가 맛있다라는 느낌 또 저거는 매우니까 안 먹어야겠다라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정보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다른 환경과 조건이 될 때 입력된 것들이 다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장 늦둥이 딸이 2돌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거, 김치 이런 걸 보면은 입력이 이거는 빨간 거는 매운 거다라는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벌써 손부터 이렇게 손으로 맵다는 자기만의 표시를 합니다. 아직 말은 잘 못하기 때문에 맵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미 이렇게 2돌이 됐지만 이 빨간 거는 매운 거다
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 아이 속에 이미 입력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그 빨간 거 이거 먹어볼래? 그러면 자기가 맵다고 안 먹겠다는 표시죠. 아우 매워 하는 거는 안 먹겠다는 표시죠.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 입력된 지식이 떠오르고 이게 되살려지는 것이 생각이라 말합니다.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영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것은 즉 66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종하라는 뜻이지요. 이어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 안에 온전히 복종할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지요. 최근 다윗자님께서 만민의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만민, 그곳을 향하여 영상 다큐를 찍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시며 당회장님이 걸으시는 발걸음에 힘이 되어야겠다고 고백들을 남기시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도 간증해 주신 대로 일기예보에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상황임에도 정해진 날짜이기에 그 날짜를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진행하셨지요. 저는 미리 다큐를 찍기 위해 이렇게 촬영을 나가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날씨에 대해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신다고 되어 있었고 또 촬영하시는 그 시간에 제가 있는 서울에는 비가 내리셨죠. 비도 그냥 조금 부슬부슬 내리신 게 아니라 많은 비가 내리셨습니다. 산행을 동행했던 사람을 통해 들은 소식은 이제 일정이 다 마치고 어떻게 진행됐을까, 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버지께서 형통해서 잘 인도해 주시겠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궁금해하면서 당회자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역사들을 이렇게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산행을 갔다 온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비를 맞지 않고 덥지 않은 날씨 속에서 산행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차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를 찍기 위해서 당회자님께서 산행을 하시기 전에 일꾼들이 2차례 이제 그 똑같은 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요. 물론 당회자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 주실지 분명히 바꿔주시겠지만 지금 이렇게는 너무 더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녀와서 또 여러분들이 또 당회자님 통해서 간증을 들으신 대로 큰 산을 전세라도 낸 듯 사람들의 발걸음이 적어 수월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셨지요. 오가다 만난 사람이 한 10명쯤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북한산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또 산을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산이고 뭐 작은 인원이 그 산을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날도 비가 많이 오셨고 당일날도 비가 오신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이제 찍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이제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또 한 장면을 한 번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찍어야 되면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에게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일 없이 형통하게 그 시간들을 정말 전세라도 낸 듯이 그 산을 통틀어 편안하게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는 오시지 않았고 또 이렇게 비 오신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또 서울도 비가 오셨기 때문에 뿌연 안개로 아주 이렇게 영상 다큐가 멋있게 수고롭게 가시는 그 길, 또 그 길을 가심에 있어서
더 우리에게 담담하게 이 길을 믿음으로 가시는 그 길을 아주 잘 표현해 주듯이 그런 영상이 나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알 수밖에 없는 육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하고 우리 만민은 이러한 체험 속에서 늘 달려가고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육신의 생각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님께서는 이제 산행을 하시면서 주변 일꾼들이 일계예보를 이제 계속 체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일계예보를 체크를 하면서 비가 많이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일정을 다른 날로 이렇게 잡을까요? 라고 다니엘님께 말씀드릴 때 다니엘님께서는 그냥 정해진 날짜에 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행히 일꾼들이 또 뭐 여러분 그래도요 비 오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아멘으로 순종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따라가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일꾼들도 더 영적인 믿음이 성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육신의 생각이 있는 만큼 성경 66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을 것이 없게 되어지지요. 지팡이를 내리치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말일까요? 출애굽 당시 먹지 못하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말이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신약의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니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말도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일 등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면 믿을 수 있는 말씀은 거의 없고 고작 윤리만 남게 되지요. 해달이 멈췄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물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으시기에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믿음이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실상이 없는 것에서 실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을 영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해달을 멈추게도 하고 3년 반 가뭄 속에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강한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지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육신의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나오는 영적인 의미의 육신이란 우리 몸과 재성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에는 미움, 혈기, 판단, 정죄, 시기, 질투, 욕심, 교만 등 많은 재성들이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죄가 사람 안에 심기어집니다. 이런 육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비진리의 악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대조적으로 영의 생각은 진리 가운데서 지식을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생각은 진리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쌓은 지식 가운데는 진리의 지식과 비진리의 지식이 섞여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떠올려서 생각을 하면 진리의 생각이 나올 것이고 비진리의 지식이 떠올려서 생각을 하면 비진리의 생각, 곧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진리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어떤 것이 진리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의 생각인지 잘 분별하지를 못하므로 부지중에 비진리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지식 중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진리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책에는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원수 갚지 못하면 비겁하고 무능력한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 좋은 느낌을 받은 사람은 원수 갚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는 가치관이 자기 안에 하나의 지식으로 강하게 입력이 됩니다. 중국 소설 중에 무협지를 읽으면 주인공들이 영웅이 되지요. 그 이유는 대부분 한결같이 원수를 갚습니다. 부모의 원수나 친구의 원수를 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설 내용의 끝은 원수 갚는 사람들은 잘한 일이 되어지고 영웅이 되니 그것이 선이고 진리라고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시대마다 입력된 정보들이나 입력된 선의 지식이나 또 가치관이나 양심들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착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아니, 한 30년쯤 전일까요?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주변의 도움으로 결국 잘 되어가는 드라마를 보면 감동을 받으며 권선징악을 외치며 선한 사람은 잘 되어지고 악한 사람은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인이 징계를 받거나 잘못되어지면 속이 시원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은 착한 사람이 당하고 살면 답답하다고들 말들 합니다. 착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한 만큼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갚아줄 때 잘했다 하며 속 시원해하는 것을 볼 수도 있지요. 이렇듯 옳음의 기준도 선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협소설을 읽고 선의 기준을 정한다면 원수 갚는 것이 의구나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원수를 사랑하며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잘못된 환경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적용하는 사람과 달리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아무리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보아도 어찌하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면서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원수 갚을 때까지는 얼마나 괴롭게 살아가겠습니까? 원수를 갚을 때까지 먹어도 마셔도 누군가와 있을 때에도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살아야 합니다. 늘 분노로 살아야 하며 억울하게 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속을 상하게 하고 행복하지 않게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원수를 갚고 나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원수를 갚았으니 모든 것이 끝이 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았다면 내게 또 다른 원수가 생겨서 그 상대나 그 가족이 나에 대한 원수를 또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옛날 말에 때린 사람은 발을 오므리고 자고 매맞은 사람은 발을 쭉 펴고 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참 평안은 되려 맞는 것, 억울하게 당해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이 참 평안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솟아나기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비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즉시 자기의 지식 속에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변명을 하며 불순종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악을 많이 행했는데, 너무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며 많은 변명을 하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잘못된 지식, 비진리의 지식을 되살려내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자기가 체험한 것들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잘못된 지식, 비진리의 지식을 되살려내는 것이 비진리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어, 물론 뭐 죄나 악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는 만큼 더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고 영의 한계를 깨트려 나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영으로 더 변화되기 전에는 많은 육신의 생각들을 동원했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 사랑받지 못해서 못해, 나는 가운데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많은 게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는 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신 없어, 언니는 이걸 잘하고 동생은 이걸 잘하고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늘 말썽만 피는 사람이야, 늘 이런 생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누가 뭘 시키면 아유 나는 잘 못해요. 못해요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맡겨주셨으니까 책임을 다해서 더 마음 다해서 중심 다해서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렇지만 내면에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나도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못한다는 육신의 생각이 더 먼저 들고 자신 없고 그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먼저 들기 때문에 항상 못해요, 아유 이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핑계대고 많은 이유 요소들이 나와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해봤던가? 내가 기뻐했나? 내가 감사했나? 내가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서 오직 아멘으로 순종했던가? 라는 분야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게 이런 자기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한계 또 스스로의 영적인 단계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영적인 거 외에 육적인 거 한계 안에서도 보니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자주 신방을 다니거나 어느 지역을 한 지역을 많이 뭐 내비가 없어도 잘 다닐 정도로 그 길이 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저 윗분이라든가 아니면 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이런 분이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비를 쫓아가야 되는데 내비 말고 본인이 아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비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길이 빨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내비를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그 길은요 막히고요 이 길이 좀 더 빨라요. 그거를 3차례 합니다. 저는 세 차례 이상 얘기를 잘 안 하는데 3차례 합니다.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결국 본인이 아는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어느 장소에 딱 멈춰 있을 그 상황에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피해야 될 사람, 만나서 불편하고 이것보다도 그냥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는데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을 딱 이렇게 저희 편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고개도 못 들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식사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아멘하고 그 길로 가라고 했으면 안 만났을 텐데 안 부딪혔을 텐데
왜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여 이런 상황이, 뭐 순종이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느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의 경우가 아니에요. 여러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더 영으로 밝히 보는, 또 밝히 인도받고 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저 또한도 그랬던 사람이고, 또 그거에 이 생각이 깨어지고, 또 아버지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생각들, 그런 이론들, 자기적인 한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밝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발생을 합니다. 희한하게 그분만 운전을 하면 꼭 내비대로 가도 꼭 엉뚱한 길로 항상 길이 한두 번은 꼭 잘못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길을 잘못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면 좀 더 깨우칠만 한데, 그냥 오직 아멘 해야 되겠다, 오직 예 해야 되겠다, 깨우칠만 한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참 사람이란, 혹여 내 모습은 그래야지 않는지, 나는 그러하지 않는지, 내 경험이 옳기 때문에, 내 한계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됐기 때문에 항상 내 방법들, 내 뜻들, 내 지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나를 깨트리지 못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는 뭐 죄와 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을 수 있는, 삶에서 있을 수 있는 경험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내 한계가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것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더 잘 해드려야지, 더 잘 맞춰드려야지 라는 자기적인 생각 속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대로 온전히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 값을 주고 이거를 샀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갔더니 뭐가 더 싸던데요, 비슷한데요, 똑같은 비슷한 모양인데요, 이게 좀 싸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대대교구장님, 목사님 돈 좀 아끼기 위해서 이거 좀 더 싼 거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있는 만큼, 내 생각이 있는 만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윗분의 말씀에, 또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방법이 옳아요, 저 방법이 옳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죠 라고 하면 되는데, 설사 말씀하신 분의 길이 막히고 어떤 사고를 만나서 그냥 시간이 더 늘어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굽니까? 머리 된 사람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했을 때는 그만큼 나한테 축복이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우쳐 나갈 수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 만큼 그 한계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피진리를 통해 나오는 생각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만 쫓아간다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 명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한 일에 대한 보응입니다. 저주로서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싸워서 이기고 보니 아말렉 사람들의 가축을 다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에 죽일 것이면 차라리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로 하고 그 밖에도 필요한 대로 쓰면 좋겠다 싶었지요. 나름대로는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아말렉의 왕을 그냥 죽이는 것보다 포로로 끌고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일 때 자신의 승리가 더욱 빛날 것 같았지요.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가축 중에 좋은 것은 살려서 끌어오고 아말렉의 왕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만 빼고는 전부 다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이라 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살인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게 또 연단의 시간에 놓여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더 좋겠다고 여기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은 다 자기 욕심과 교만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보다 어리석으시거나 지혜가 없으셔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셨겠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법이 나오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기왕이면 죽이는 것보다 그냥 가져와서 키우거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겠다 생각하며 스스로 잘한 일이라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지요. 전지전능 하나님의 섭리와 영계의 법칙 가운데서 아말렉을 모두 멸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그렇게 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 생각 속에서 더 지혜롭고 좋게 보이는 것을 택했으니 이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욕심과 교만으로 눈이 가리워진 사울은 불순종을 하고도 여전히 자신은 순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 주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사울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해 나갔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밀하게 살펴보면 많은 분야들 속에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전혀 다르게 전달하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해석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요.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해도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의미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을 동원하여 스스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의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통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결과를 보았을 때 자신이 주관받은 내용이 얼마나 맞았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한계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로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 방법이 내 뜻이 나오고 결국은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면서 또 운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때는 묻습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내비가 또 여러 군데가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어디로 정해서 갈까요? 어떻게 목적지를 정해서 갈까요? 라고 이제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적지를 정해서 가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아는 길로 이렇게 또 가시더라고요. 와, 참 그거 하나를 아멘하고 하기가 쉽지 않구나. 왜 그렇지? 그게 예전의 내 모습이고 지금 또한도 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더 잘해요. 맛있게 해요.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예전에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커피를 드시면 설탕을 5스푼, 6스푼, 7스푼 이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탕 아시는 분은 이제 이렇게 7스푼을 넣어드리듯 이렇게 넣어드려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지 않으신 분은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설탕을 먹으면 안 좋은데, 몸에 안 좋은데, 그러면 당이 생기는데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거 달라는데, 그게 맛있다는데. 그거 한 잔, 하루에 한 잔, 2잔, 그거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많은 육신의 생각들 속에서 상대의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당이 너무 높은데, 너무 높아서 너무 당이 높은 걸 드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또 절제를 시켜드려야 될 때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들, 내 지식들, 내 한계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상대의 마음에 온전히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꽃 하는 거 너무 아깝다. 꽃을 나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래요. 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시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다. 그런데 꼭 알면서도 꽃을 해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이뻐요. 이거는 오래 놔둘 수 있어요. 싫다는데. 꽃이 드는 게 싫다는데. 그리고 내가 계속 그걸 관리해서 볼 수 있고 매일 정해서 시간 정해서 날짜를 알아서 이거를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풀 같은 게 좋아요. 그냥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풀 같은 거, 그냥 가끔 한 번씩 줘도 그냥 놔둬도 잘 자라는 풀 같은 거는 데려 나왔는데, 꽃이 꽃 이쁜 거, 이걸 어디 가서 사갖고 오셨대요. 저기 양재동 가서 사갖고 왔어요. 고속터미널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재동이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사와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안 사오면 좋은데 꼭 사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꽃다발이나 이렇게 받으면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드려요. 집에서 그냥 그렇게 꽂이 놔두고 하는 게 너무 아깝고 금방 상해버리고 자주 채울 수 있는 상황들도 그러니까 그냥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냥 드리는데, 그거 하나 내 생각, 내 이론에 맞춰서 그냥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리고 싶은데 큰 거는 못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꽃이라도 그냥 화사하고 큰 거 같으니까. 한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그렇게 내가 좋은 거, 내 생각에 맞는 거, 상대의 의견과 상대의 말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냥 작은 거 하나, 서로 간에 작은 거 하나 순종해 주고, 그 순종이 쌓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 말에도 순종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목자님은 작은 소자의 말에도 너무나 순종을 잘해 주셨습니다. 다윗사님하고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항상 상대방에 맞춰서 그 소리에 맞춰서 또 들으시려고 하고 마음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어도 평안할 수 있죠. 근데 뭐를 얘기하면 안 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줘요. 저렇게 그냥 제가 이제 제 일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서로끼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대가 내 귀에 내 소리에 잘 기울여서 들어주는가? 주의 종과 양떼 사이에 서로 간에 어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주의 종만 섬기고 주의 종이 양떼한테는 서로 순종하지 말고 서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겨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의 육신의 생각, 깨트려야 될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점검해 봄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육신의 생각 첫 번째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울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할 때 나와지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는 자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오직 영의 생각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요? 내 환경은 이래요. 이렇게 유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와 간구 속에 그 열매를 온전히 맺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엔 육신의 생각을 아버지 깨트리기 위해서 귀한 말씀 증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말씀드렸고 내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 되어줄 수 있고 그것들이 환경적인 거에서 내가 쌓여진 생각 속에서 환경적인 거에서 나와질 때 그것이 생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 생각들이 육의 생각들도 있고 영의 생각들도 있는 것이나이다. 비진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고 진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오니 이제 육신의 생각들을 철저히 깨트려 버림으로 아버지 원하시는 영의 생각들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